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씨는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있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노래를 여러분은 공감이 됩니까? 공감하냐 마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송명희 씨 같은 분 보면은 몸도 잘 안 펴져 가지고 팔을 오징어처럼 구부리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건강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금수저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는 법이죠. 찬송가 339장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지일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하면서 내 몫에 십자가 있다고 노래했죠.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십자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지고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내가 믿음 가지고 지고 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부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이 생을 마치고 이제 죽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다른 면을 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었다고 했고 23절에는 죽고 난 이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믿는 건 좋은데 정말 믿어지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잘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도 성경에 나오고 목사님들이 믿어야 된다 하니까 믿는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죠. 그 이후에 세상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물론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도 있고 그들 간증을 유튜브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듣는다고 더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나 자신이 경험해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일단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본문에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믿음으로 간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나사로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도움받아서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까지 가게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에 데리고 가신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걸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믿어줘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보았고 계속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을 누려본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빠졌는데 음부는 그냥 지옥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문을 따라 제가 음부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음부라는 단어는 원어상을 보면 하데스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으면 하데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죽음 이후에 땅을 다스리는 신이 하데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단어 자체는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없이 저 땅 밑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데스고 그게 음부입니다. 음부에 빠진 부자는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부자는 물 한 방울 가지고 자기 목을 좀 축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부자의 한마디를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 집에 있던 나사로를 알아보았다는 사실. 뒤에 것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뒤에 걸 먼저 말씀드리면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둘 다 세상에 있을 때 이 부자 자기 집 앞에 앉았던 거지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사실을 그 부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나사로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도 주위에서 보았던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 지금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픈 그런데도 다 성한 몸으로 되었을 것이고 멀쩡하게 아마 차려입고 잔치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는 참 악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도 그가 땅에 있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 얼굴도 자세히 알 정도라면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을 드나들면서
이 나사로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음식물 버릴 거 하나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참 악독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자가 바로 그 케이스. 이런 악독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조건으로 지금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님, 내가 유대인입니다.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좀 도우며 삽시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아마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자신의 민족의 자랑거리인 그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아마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이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다른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가문이 대대로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리고 먼 이국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 이쪽으로 이동해라, 그 말씀 하나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인생을 보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정도는 따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불러야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악독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사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처음 전파한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다 해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문이, 내 부모나 내 조부모, 내 증조, 고조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라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부흥의 주역이었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 나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한 가지 이 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24절, 27절, 30절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아직도 세상에 살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아직 여전히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종 비슷하게 말입니다. 부자는 지금
나사로에게 직접 말도 걸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좀 심부름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를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가지고 이 지옥 오지 못하도록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또 심부름 시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천국 시민이고 자기는 지옥에 빠진 신세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고 그 부자에 대해서 불평이나 욕 한마디 하고 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나사로였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X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버릴 거 하나 나한테 주지 않았던 인간이 뭐 지금 나에게 뭐 물로 한 방울 달라고? 진짜 기가 차겠죠. 그래도 천국이니까 뭐 그 정도 욕은 안 할지라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점잖게 그 정도는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이 순간에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해 했던 가장 많은 불평은 뭡니까? 혹시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혹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불평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혹시 아니었습니까? 이 나사로만큼 불평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나사로보다 더 열악합니까?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크게 대답을 하는데요. 25절에 보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죽은 후에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 땅에서 괴롭게 산 사람은 다 천국 가고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건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부자는 혈통으로나 재물로나 나사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옥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진짜 힘든 악조건 속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그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도 다음 생에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보란듯이 남 부럽지 않게 살아도 다음 세상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꼭 갑부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갑부로 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았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갑부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죠. 빌 게이츠나 머스크나 워렌 버핏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갑부 순위를 차지하는 굴지의 갑부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부는 많이 합니다. 기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 사실은 몇 억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지만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돈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모으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돈만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재물 나누면서 살아라는 말이 마치 이 갑부들처럼 기부하며 살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평균케 하는 나라라고 했죠.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진다. 평균케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 평균케 되는 것의 일환으로 물질을 나누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유무상통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친구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친구.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를 만들어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싸매어주고 다치면 위로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의 일환이 죄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래에서 끝까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부자는 아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해요.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몇 주 전 살폈듯이 베다니의 나사로, 동명이인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듣고 믿었습니까? 그 나사로를 보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나사로까지 같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적도 그때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을 경험해 보거나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본 사람은 어쩌면 그걸 자기 변화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 안에 있는 지옥의 비참함 두 가지는, 지옥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기회 안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자가 한 것처럼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좋은 행위, 그나마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선행 같아 보이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한 그 선행도 행할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내 가족에게 결단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것. 철저히 단절된 것이 끝입니다. 지금 끝이에요. 끝.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은 물 한 방울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물 한 방울의 도움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잘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재물에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죠. 나는 과연 재물이 모두 내 재물이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내게 맡기신 재물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나는 잘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죽고 나서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의 허무함을 깨닫고 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까? 재물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의 재물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희들 먹고 살고 입을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